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저런 분은 정말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저런 분한테 좀 대화도 나누고 좀 배우고 싶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분들 있었을 겁니다. 꼭 뭐 이런 분들이 학교의 선생님이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훌륭한 비즈니스계면 같은 비즈니스 업계거나 혹은 타와 종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관계없이도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마음에 우리가 두고 섬기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신데 가장 먼저 제가 처음 전임 목회를 했던 북가자동의 제가 섬기던 첫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천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쿵우를 잘하는 깡마른 홍승용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어떻게 학문을 하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또 국문과, 저는 동문학과를 공부했는데 국문과 교수님이었던 이동군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저하고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되고 그러면서 종교는 다르지만 아주 따뜻한 정말 인간미를 가진 그런 교수님이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인간의 마을로 가는 길이란 첫 번째 그의 책을 내면서 그 책에다 글쎄 저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나요. 대학생 때 제가 못했다고 그죠? 그때 참 가까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김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동지사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교수하면서 익산의 황등교회라는 데를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 사가로 한국에서 아주 수고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분들 참 좋으신 분이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의 한국의 등불이라고 여겨졌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수필집이 이렇게 잠언집이라고 부르더군요. 김수환 추기경의 잠언집. 제가 2권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 제목이 바보가 바보들에게 제목이 그래요. 그래 너도 바보고 나도 바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쓴 내용에 보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준 교훈이 무언가 하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2마디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여러 번 곱씹으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람이 수완이 다 되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아셨을 텐데 왜 그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했을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저에게 이렇게 가슴속에 담아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고맙죠. 고맙죠. 여러분 신부님들은 누가 챙겨줍니까? 부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잘 수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저런 면으로 김수환 추경님도 또 은혜를 많이 끼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누가 수발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내가 도와주죠.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누가 집에서 그 아내를 돌봐주겠습니까? 남편이에요. 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우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다 고마운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이 첫 번째 정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면 살 수 있는 말은 고맙다. 고맙다. 저희 아이들에게 고마울 거고 아내에게 고맙소. 또 여러분들에게 고마워. 서로 간에 다 고마운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번째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돌아가시면서 이제 바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제가 떠날 때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마디 말씀이 짧으면서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아주 들어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수환 주기형께서는 한국의 많은 그 캐톨릭 성도들의 아주 그 성자처럼 추앙을 받는 분이고, 또 다른 타종교회 분들에게도 그런 추앙을 받는 분들입니다. 성철 스님이 마치 모든 교계를 떠나서 그의 청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이 김수환 주기형이 그러시지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그런 귀한 분들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한국 무형문화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공예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요, 그분들의 기술을 이렇게 전수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기술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전승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아무나 넣어놓으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재능이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제자가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분, 이 땅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이름난 많은 사람들 밑에는 우리가 이름을 갖다 내밀어도 당신 쓸데없어, 내 제자 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어쩌면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제자라 그러지 예수님 제자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부르신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아무나 부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저 천한 갈릴리 땅으로 나아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가 직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갈릴리라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이 성전 중심의 문화를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항쟁에 로마에 대해서 이런 나라를 봉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그리고 천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낙인 찍힌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잘 살지도 못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투박하고,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거기도 또 어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죠. 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 고귀한 선생님과 이 비천한 사람들과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깊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어 미시면서 자, 함께 가자,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라고 손을 내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부들이요, 세리요, 창녀요,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끼어 있었어요. 우리 입에 심지어 올리고 싶지도 않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뭐 무식하네 아니면 뭐 못났네 뭐 좀 없네 좀 뭐 약하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서로를 낮춰보면 안 돼. 성경에 그러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절대로 천하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때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질병의 치유를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당원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빵을 좀 먹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참 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넘어졌는 거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어떤 한국의 판사께서 아주 이렇게 속상한 재판 가운데 목 놓아 모든 청중들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집에서 버림을 받아 이제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어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다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었어요. 소녀원으로 그런데 가서 감옥에 있다 다시 풀려나와서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도둑질을 대범하게 하다가 마약까지 하여 손대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폭행이나 이런 전과로 모아서 뭐 무기징역을 하든지 하여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이 그 재판에 대해서 팽배할 때에 그분은 왜 이 아이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을 파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 일을 선택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이르렀을까? 이 사람은 왜 도둑질에 손을 댔어야 했을까? 그 과정과 그 배경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끌어안으시죠.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네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상한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알아.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은 성공한 자, 뛰어난 자만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 연약한 자가, 병이 있는 자가, 혹은 배고픈 자가, 성공을 갈구하는 자가, 그리고 그런 독립을 원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나쁜 것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시작일 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일에 큰 일을 당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을 찾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럴 때 우리 미국에 사는 아주 사람들이 쓰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Wait a minute. 나는 제자가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려는 것은 잘 먹기 위한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려는 것은 병을 나으려는 것이고, 앞으로 병을 막으려는 것이고, 뭐 나쁜 일들을 막으려고 나는 제자가 되려는 것이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Let me think about it.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 주위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와서 질병 치유받고 먹을 것 얻고 성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걸 했어요. 그런 걸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모여들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성공, 주님이 주신 질병 치유, 주님이 주시는 맛있는 배부른 것들, 내 인생의 성공들, 소원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이지, 더 이상은, 다시 말하면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 오라 하면서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지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쉬러 와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첫 번 부르심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젊어서 부유한 그런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원은 젊은데 부유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 지키도록 하여라.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 젊은이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되 너는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르셨죠. 그렇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일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고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주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의 두 번째 부분, 지난주는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어느 날 산에 가셔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밤새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어제 밤 기도 가셨는데 안 오셨어. 그러면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부르셨어요. 거기에 12명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70명의 제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3천의 제자, 5천의 제자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제자는 사도들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지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첫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새 기도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뽑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부르실 때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릴 겁니다. 너 나와 함께 가자. 내 제자가 되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셔도 되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그 응답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이 부르신 다음에 그 12명에게 어떻게 되냐면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물론 다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함께 있었죠. 그렇지만 밤낮 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함께 하시고 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지 어떻게 불의에 대항하는지 그런 걸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도록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권능을 원하지 않습니까? 권능은 주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권능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냥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군중 정도로 축복받으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권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능을 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의 모든 여러 가지 방식의 권능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내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말이죠. 말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가 나오고 차도 타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는 우주선을 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식도 아주 옛날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쉽게 얻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우리 그 반대 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애쓰면서 이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했죠? 그러면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게. 그리고 나서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 전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만 훌쩍 가버리신 게 아니라 그는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제자 훈련을 행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기 화면에 있으신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적혀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한마디 아침에 읽고 나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때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려 듣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인데 이것은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영성일지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된 영성훈련의 방법입니다. 영성일지라는 건 뭐냐면 spiritual journal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이제 낮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막 뱅뱅 돕니다. 그 자리에 누워도 뭐 별일이 없었을 때는 잠이 잘 오지만 복잡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주님 앞에 적어 나가면요, 마음에 떠있던, 공중에 떠있던 생각들이 다 마음으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화시켜서 새로운 날을 준비시키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잠이 훨씬 잘 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잠이 안 오는 분이 있거들랑, 저녁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거들랑 꼭 영성일지를 적으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에는 찬양이 크게 도움이 되고요, 이 저녁에 잠 안 오는 것에는 이 영성일지는 그 자체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시간적으로 정해놓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리트릿을 가져서 어디 피정을 가서 뭐 하루 내지 뭐 3시간 정도씩 말을 안 하고 침묵 훈련을 한다든가, 주님을 묵상한다든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착 끌려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이에요. 사랑,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며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범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짓거 한 번 더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 없어요. 그런 복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 가지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훈련, 이것은 목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이 밥하는 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반찬이 한 구역에 몇 개씩은 되겠구나. 근데 이 밥하는 문제가 말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오늘은 맛이 없어, 뭐 이런 말, 맛이 없어, 그럼 일본 말로 마지 그러죠. 맛이, 그런 말이 막 들려요. 그럼 되게 웃겨요. 옛날에 일본에서 살던 생각도 나고. 우습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맛이 있고 없고 그게 좀 우습죠. 근데 이제 이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손만 한번 싹 때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주물러도 그냥 모양만 비틀비틀해지고 이 맛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되는가요? 이게 요리라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뭐 문제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주 좀 삼류죠, 그죠? 맛있니 없니? 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잘 안 그러죠, 그죠? 부인이 해주면 맛있다고 먹고 그냥 고맙죠, 그죠? 평생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수녀님에게 밤찬을 가졌는데 아니 수녀님 이게 뭐요? 이러셨겠어요, 글쎄. 그렇지 않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반찬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짜면 뭐 좀 밥 좀 많이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짜네 뭐 다 이게 목장은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거는 밥 잘하려고 반찬 일식 몇 찬 하려고 이렇게 맞춘 게 목장이 아니라고요. 목장에서는 힘든 사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다 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 물론 목사에게는 알리지만 가장 먼저 가까이서 우리 친척이 누가 다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게 목장이에요. 지금 제가 실직의 위험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목장이에요. 나가서 그 사람 실직 위기에 있대. 좀 말도 안 되죠? 그게 목장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제자훈련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주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 주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저녁에 누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욕심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리에 놓으면요. 하루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삶을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어. 여러분 다 모두 그 말 듣는 귀한 주님의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분연히 일어서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집에서 쫓겨나고 살해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며 주님을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